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355쪽 즈음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복하라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현재 교회에서 유아유치부 전도사로 섬기고 있는데요. 5월부터 창세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야기,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야기,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까지 넘어갔습니다. 근데 앞에서는 이야기를 잘 듣던 아이들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에 딱 접어드니까 갑자기 표정이 달라지고 이제 잘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그런 표정을 지을 때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 재물을 어딘가에 올려놓고 불로 태웠는데 그걸 누가 가져간다, 그런 개념 자체를 아이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제사는 사전적인 의미로 신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냄 또는 그런 의식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유아유치부 아이들이 그런 개념을 이해하기는 참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했던 이유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전통을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구약시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는 진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선 흠 없는 어린 양, 염소, 송아지 등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준비한 동물을 잡아 피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이 치러야 할 죄값을 동물의 피로 대신 받으셨고 속죄의 제사를 드린 죄인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죠.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도 순염소, 순양을 준비하지 않고 동물을 피 흘리게 하거나 불에 태우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한 대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단번에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흠이 없고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는 감히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제사 이야기를 장황하게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가 신약의 레위기라고 불릴 만큼 제사에 관심이 많은 서신서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인 시기는 기원 후 80에서 90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시기는 기독교 신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기를 맞았던 시기였습니다. 히브리서를 이제 받아들이게 됐던 히브리서의 수신자,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은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고 곳곳에서 박해와 배교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로마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있었고 같은 히브리인들에게도 유대교로 돌아올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박해가 심해지면서 하나둘씩 믿음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믿던 이들도 괴로운 현실을 벗어나려는 유혹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내용을 그리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썩 대단하지 않았던 동네인 나사렛 출신이고 또 그분의 십자가 처형 사건이 곧 나의 죄를 씻기는 대속의 사건이라는 이야기는 아마 저희 유아유치부 아이들이 제사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만큼이나 낯설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낯선 복음과 믿음을 방해하는 주변 환경은 언제라도 믿음을 놓아버리기에 충분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이들의 믿음을 붙들어 줄 만한 권면의 말씀이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 히브리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지칭하며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사치레로 들릴 수 있지만 이 짧은 문장 속에는 몇 가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타지에서 교회로 모인 히브리인들에게 마땅한 가르침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의 모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활동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교회의 거룩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구별되었다는 의미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과 같은 우월감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악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거룩한 교회에 속한 거룩한 성도는 경건한 행위를 통해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어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조금 의아한 점은 예수님을 사도라고 칭했다는 것입니다. 대개 사도의 개념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12제자 혹은 그 현장을 목격했던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스승이셨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표현보다는 보낸 자라는 표현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만큼은 예수님을 사도라 칭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는 자는 완전히 상반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종을 보내던 왕이 자신이 종이 되어 왕의 보냄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왕이었던 자가 종의 위치로 내려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로 단 한 명이라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곧 민낯이 드러나고 마는 법인데 예수님은 그 모든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보냄을 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개념은 히브리서의 중심 사상이 되는데요.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대제사장은 본래 성막에서 제사 일을 담당하던 레위 지파 제사장들 중에 우두머리를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속죄의 제사는 일시적인 효과를 누릴 뿐이었습니다. 백성은 다시 범죄했고 또다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흠없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직접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본래 보내던 자가 보냄을 받은 자가 되셨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죽은 자가 되셨습니다. 본문 2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위엄을 드러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들의 민족 영웅이었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며 이스라엘의 기초를 세웠던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아닌 모세의 형 아론의 혈통을 따라서 대제사장직이 이어졌지만 사실 아론보다 더 큰 권세를 누리던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어쩌면 겨우 믿음을 지키고 있던 히브리인들에게 모세는 예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진 인물이었을 겁니다. 조상 대대로 영웅담이 전해지던 모세 앞에서 예수님의 존재는 십자가에 처형당한 초라한 한 명의 죄수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밝히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안에 대해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만큼이나 집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하나님께 신실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예수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는데요. 5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였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집안에서 아들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6절 말씀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선망의 대상으로 여겼던 마치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과 같은 세종대왕과 같은 모두의 존경을 받던 그 모세가 바라보았던 분은 결국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권세를 누리시기에 합당한 분이셨습니다. 당시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은 없을 거라 여겼던 히브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조금 더 우월함을 넘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본문에 계속해서 나오는 집에 대한 이해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집과 동일시했다고 합니다. 집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공동체를 의미했고 곧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교회 공동체를 집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집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집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큰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은 복음을 따라 살기 힘겨워했던 히브리인들에게 그리고 히브리인만큼은 아니더라도 복음을 따르는 삶이 결코 쉽지 않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6절 하반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한 소망 안에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되어 살길 원합니다. 저희를 살펴주시고 주 안에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숨쉬고 행동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